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 4월 5일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이수정양인가 그래요. 서울 수명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그 서울 신문 이제 그 어린이 신문이라는 신문에 어린이 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신문에 실을 기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그 소방서에서 교육하는데 그 교육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막 이제 그런 걸 이제 쓰려고요. 그런데 그날 교육을 받고 이제 엄마하고 아파트 주변을 저녁쯤에 돌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좀 살릴 수 있어요? 누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나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 사진에 보니까 되게 키가 작아요. 몸도 왜소하고. 그 아이가 그 50대 남성이 쓰러진 그쪽으로 달려가서 곧바로 사람들에게 기도를 확장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고개를 반듯하게 하고 이 기도를 확장시켰는데 이 친구가 이제 2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데 숨을 확 내쉬면서 이분이 다시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때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초등학교 4학년 아이, 그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아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가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음을 잘 압니다. 우리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뭐 2세대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3세대가 되는 학생들은 불과 2.7%밖에는 복음화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는 선교사가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전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전했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슴 아파하시면서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5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 마음속에 다음 세대 살려야지, 다음 세대 살려야지, 예, 그런 마음을 안 갖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 중요하고 주님의 포커스가 다음 세대에 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그 실력을 지금 쌓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다음 세대 교육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막 강조를 하면 진로 교육이 먼저 아닌가? 직업 탐구 과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 신앙 이렇게 선행돼도 돼?
그래서 이게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 선행에 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이들이 성경을 언제부터 배웠다고 했나요? 어렸을 때부터.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배웠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이해를 안 들어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가르치죠? 14살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14살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없어요. 오직 성경과 탈무드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요 전두엽이 굳는 데가 이제 14살 지날 때부터이기 때문에 요 전두엽이 굳기 전에 이 전두엽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성경을 읊조리는 건데요. 성경을 어떻게 읊조리냐?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몸을 살 흔들면서 하면 이 전두엽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적인 1등 국민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 거 아래 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이렇게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뛰어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과연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육을, 신앙이 우선되는 교육을 우리는 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교육이 선행될 때 후에 진로를 설정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마치 기름을 채우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그런 출발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신앙이 우선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2장, 에스겔 다니엘이죠. 네. 다니엘서 1장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아멘. 12절 함께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아멘. 1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두를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신앙을 우선으로 하고요, 열흘 동안 마지노선을 정하고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죠.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기 먹고 이렇게 한 왕의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게 빛났죠. 이것 때문에요, 왕궁학교 졸업하는 3년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신앙을 우선으로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학문과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통찰력과 이들의 꿈과 비전과 꿈을 해석함과 그리고 모든 박사와 술사보다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뛰어넘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받은지 아시죠?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60년 동안 총리의 자리, 최고의 총리의 자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로가 먼저 아닙니다. 신앙이 우선돼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성경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녕 그 길을 가다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받쳐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도구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아야 그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 교육이 전수된 것이고 우리 신앙이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말씀이 전수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이 전수되되 성경은 말합니다. 천대까지, 할렐루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며 신앙 전수를 복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에서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서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주, 손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소원하기는 이번 하야 통삼회 컨퍼런스에 다 참석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잡히면 생활이 잡힙니다. 생활이 잡히면 학습이 잡힙니다. 학습이 우선이 아닙니다. 신앙이 잡히면 생활이 잡힙니다. 생활이 잡히면 학습이 잡힙니다. 그게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서입니다. 신앙은 기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따르는 미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거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게 욕이에요, 욕. 원래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미친 것들, 이런 얘기가 크리스찬이란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 내가 예수를 따르는 미친 것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미쳤습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 부인하지 않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200년 300년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켰던 자들을 향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드는 다음 세대의 교육기관인 교회학교가 세상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육하여 다음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도록 우리는 그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방언하는 걸까요? 1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눈, 곧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사건을 보고 역사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래서 성경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성육신 되어 나옴을,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야 통삼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내 삶의 성육신 되어서 나오는 것, 할렐루야, 그게 하야 통삼인 줄로 믿습니다. 하야 통삼은 어른들만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신앙으로 선세우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우기 위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이왕이면 그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와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르치는 중고등부 부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교사님들의, 그리고 거기 예배 참석했던 세리들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하루만이라도 금식해 줄래? 세 끼만이라도 금식해 줄래? 이대로는 아니잖아. 시편 91편에 보니까 흑사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내 앞에서 5,000명, 10,000명이 죽어 넘어져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만일 내 옆에서 쓰러져 가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 내 자녀들이 코로나 앞에서도 신앙교육만큼 내가 멈출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탄 이유 때문에 나라나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믿음의 문제니까.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양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고 성도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도록, 할렐루야, 회복되도록 오늘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신앙의 관점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육이.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과정, 복음학교를 통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복음학교가 있잖아요.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을 심어주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심어주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점을 팍 심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옳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학교에서. 그 다음에 가치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치관이요, 기독교 세계관을 잡아줬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가치관이 오는 것인데, 가치관은 뭐냐면 좋은 것, 안 좋아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 싫어하는 그것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점과 가치가 딱 잡혀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그 말씀의 나를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하야통삼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세계적인 기독교를 양성하려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제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 그 기독교 세계관은 곧 기독교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건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그리고 그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세계적인 리더로 쓰시는 일에는 첫 출발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하야트 홍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열방교회, 또 기독교 유엔을 세우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도구가 바로 이제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하야트 홍삼인데요,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의 시작과 끝, 요 사이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재림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결국 이루시는 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한 말씀에 근거하여, 할렐루야,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백성들을 쓰시되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 계시가,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이 전문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는데,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일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의 영역만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전문 교육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야트 홍삼을 통해서, 복음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학의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제가 오늘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와닿은 거죠. 더 강하게. 여러분, 주일학교가 12년을 교회 다녀요. 유년주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을 다니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면 1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52시간을 드려요. 그럼 12년을 드리면 어떻게 드리나요? 624시간을 드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면 우리가 5, 6, 30 해서 30일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31일이 나오잖아요. 한 달이요. 여기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해서 20일로 잡고, 네, 계속 곱해 보니까 640시간이 나와요. 640시간.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이 5일 동안 공부하는데 하루에 6시간을 공부하니까 30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면 64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한 달 동안 하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12년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교육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하고 12년 동안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원하니까 기독교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같이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목회자로도 세울 수 있겠죠. 열방 선교사라도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 선교사, 직장 가면 직장 선교사. 예, 제가 선교사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목회자가 되고 열방 선교사로 나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직장 가서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게 목회인데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러한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평생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하얏트 홍삼을 통해서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